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찬양대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인사한다 그랬는데 서로 인사하시네요. 역시 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9장부터는 사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계속됩니다. 또 그것만이 사도행전이 9장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9장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또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말씀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사도행전 9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사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대화의 내용들, 그리고 사울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의 만남을 배고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열심히,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또 회당에 가서 공문도 또 청하고, 행정적인 그러한 부분도 요청하고,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서 그러한 이 유대 교회 법대로, 그 교법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처단하고 집행하고 형을 내리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절차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 있는 그러한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토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아는 건데 성경에 대한 열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 그런데 그러한 열심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게 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성경을 읽었어도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은 그 성경을 읽음으로 가슴이 커지기보다는, 마음이 커지기보다는 머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머리가 커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도 이 사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학자들은 이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기 위한 성경 공부,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커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지식이 쌓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슴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이 중심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머리가 점점 커지므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본인의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도 다 적는 거예요. 뭐 적냐? 틀린 거, 틀린 사실. 그래서 아주 그것들을 이메일로 다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1번 틀렸어요, 2번 이거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살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그 성도를 사랑하고 품으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굉장히 그래서 몸이 피폐해지고, 물론 다 우리가 건강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노년의 나이에 다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사모님 목사님을 본 적이 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큰 교회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나 그렇게 은퇴하시고 나서 예우를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아니, 성경을 아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커지는 것이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성경을 알아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먼지 털어가지고 안 나올 사람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들 덮어주시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시며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트집 잡을 거 우리 구원받지 못할 이유 되라고 하시면은요, 우리 아무리 잘 산 사람이라도 생각해도 리스트는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커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사울의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지만, 그 머리가 커져서 그의 열심은 위협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면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해도 살기로 다른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근데 가도 내가 먼저 갔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먼저 부른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뿐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믿음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뿐이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참, 이런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여기에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택하신 거는 물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택하신 것도 있겠지만 사울이 똑똑했잖아요, 목사님. 사울이 지성인이었잖아요. 사울이 금수저였잖아요. 사울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막 그렇게 금수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하여 주실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 외로 꽤 많다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이 금수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은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지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을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구속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의 지식으로, 나의 가진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환경, 그런 것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지식이, 그리고 나의 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마의 시민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쓸모 있는 거예요. 내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쓸모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쓸모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아주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에 문제가 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근데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난 사람,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은 사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위에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더 있어요? 4절? 예, 없죠?
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4절 5절. 한 번 부르는 건 쉽습니다. 두 번 부르는 건 어렵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 목사님, 이렇게 한 번은 다 부르시더라고요. 하 목사님, 이렇게 두 번 부르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번 부르는 사람에게 감동이 올까요? 두 번 불러주실 때 감동이 올까요? 두 번 불러줄 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 부르면은 일단은 내 눈에 보이는 거가 이 걸리는 마음으로 불려집니다. 여보, 이 처음 부를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 내 탓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여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두 번 부르는 게 어려워요. 한 번 순종도 어렵지만 두 번 연속 순종은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이 시간 11시 예배 드리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예배의 삶은 연속으로 두 번 드리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두 번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사울은 주님, 저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 신자들을 박해했죠. 저는 주님을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 말이요, 주님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만 예민해지고 싸나워지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일관성 있게 바깥에서도 싸납고 안에서도 싸나우신 분들도 참 통일성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겸손하고 솔선수범적이고 후배들을 잘 해주고 선배의 말에 잘, 근데 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냥 일관성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진짜로. 그냥 계속 나쁘면 나쁘게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요. 좋게 일관성 있게 가시기를 축원하는데, 제 애들도 보면은 다른 집에 초대받아서 놀거나 자고 오면은 그 집 부모님이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얘 같은 애면은 뭐 10명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얘는 집에서는 개판이거든요. 얘 10명이면은 아우.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나한테 하는 거야.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홀대하거나 주님을 무시하거나 주님을 경멸하고 주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주님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 성도에 대해 품은 마음이 그 주님께 품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한테 말하듯 우리가 서로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게 예수님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좀 집사님 예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 엠바사더라고 하죠. 대사가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아니, 그 미국 대사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대사인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개판이더라도 그 다른 나라에서는 예우를 갖춰줍니다. 의전을 행합니다. 왜냐?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보낸 지도자에 대한, 그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총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나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계속 만나면 성장하게 해주실 터인데, 지금 그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소속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 회사에서 속한 사람이 LG 제품을 쓴다고 해서 삼성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죠? 삼성 사람이 있는데 삼성 거 쓰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또 이렇게 임직자들이, 중직자들이 보기에.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 한글의 어떤 그러한 그 한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성경에는 서로를 낮게 여기라고, 시옷받침인데, 이게 한글 자세히 들으면 낮게 여긴다는 게 지옷받침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넌 나보다 낮은 존재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시옷받침인데요 이거든요. Think of others as who are better than you.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좀 감아봐.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눈을 감았으면 좋겠고요. 반주야 집사님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중단하겠습니다. 뭐 많은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정말 많은 것을 했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많은 거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금방 지치고 금방 넘어져요. 사울은 너무 바빴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많았어요. 너는 눈을 좀 감아봐. 나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괜찮아. 그게 뭐냐면은요, 눈을 감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의 손에 이끌리어 사울이 갔잖아. 내 손이 너를 지금까지 이끌고 앞으로도 이끌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봐. 눈 감어. 그거 하나만이라도 좋게. 왜 많은 것을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가 초청했죠. 초청해놓고 자기는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 마리아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 발 밑에 탁 붙어있는 마리아보다 아마 마르다가 더 불쌍히 여겨졌을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때도 2번 부르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많은 일들로 바빠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 것임을 네가 봤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만 네가 하면은 나는 좋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어쩌면 그건 내 머리가 커져서 내가 막 세운 열심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살기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 안 하셔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거 그만하세요.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 손 이끌고 가시는 것만 보면은 주님 족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